대하억편입니다. 대하억시는 뭐 간간히 많이 나왔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 일단 670 거기 앞주에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위 무공이 작차시하여, 그죠? 위나라의 무공이 이 시를 지어서 사인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일송어 기측하여 날마다 그 옆에서 외우게 하여, 그러니까 위나라 무공이 자기 옆에서 항상 이 시를 외우게 하여서 뭐라고 하냐면 이 자경이라, 그래서 이것을 자경문이라 한다. 스스로를 깨우쳐서 경계하는 시라라고 해서 자경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시는 앞에서 우리가 소화의 빈지초연시 기억하시나요? 술 마시고서는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는 그 빈지초연시하고 같이 짝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죠? 손님이 처음에 어디에요? 잔치에 나왔을 때, 그죠? 처음에 자리했을 때는 아주 위가 반듯하더니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니까 그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면서 심지어 뭐라 그래요? 뿔 없는 염소를 내놔라 라고 하기까지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위나라의 무공이 한동안 젊은 시절에 뭐 방탕하게 좀 술도 마시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우치고 지금 이 시를 지었다라고 했고요. 위나라 무공과 관련해서 조금 미리 더 본다면은 어디냐면 687쪽 먼저 봅시다. 687쪽에 그 억시 전체를 설명하는 시 있죠. 초어에 찾으셨죠? 초어에 좌사의상이 그죠? 좌사의상이 말하기를 석무공이, 옛날에 위나라의 무공이 연수 95이로되 나이가 그죠? 95살, 95살인데 유잠경어 국왈, 나라를 그죠? 나라 전체 나라 사람들에게 경계하면서 말하기를 자경 이하로, 저 경 이하로부터 지어 사장 사이, 그죠? 저 사와 그 다음에 장과 그 다음에 저 일반 그저 선비들에 이르기까지 구제조자는 진실로 이 조정에 있는 자, 그러니까 사니까 이거는 관리들 가운데 하급 관리에 해당되겠네요. 그죠? 진실로 저 조정에 있는 자들은 무이아 노모사하고 나를 노모라고, 나를 그러니까 늙었다고, 그죠? 늙었다고 하면서 나를 내버려 두지 말고, 그죠?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공각어 조석하여, 그죠? 아침 저녁으로 공손히 나를 깨우쳐서 이교케 알아. 그러면서 반드시 그죠? 만날 때마다 나를 경계하라라고 하여서 제여에, 만약에 술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유여분지 규하고, 술에 있을 때는 여분이라 그러면 옆에 호위하는 군사들이 되는 거죠. 호위하는 군사들의 그 경계를 두었고, 그 다음에 위저 그러면은 어디냐 이기가 위저. 임금님이 뭐예요? 조회받는 그 자리가 되는 거죠.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유관사 전하고, 관사들이 그러면 경계를 두고, 그러니까 전이다 그러면 법도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도로서 두고, 그 다음에 의궤, 내가 의자에 이제 편안하게 좀 쉴 때를 표현하는 거죠. 자리에 기대고 앉아 있을 때는 유송문지 간하고, 항상 이 가르침을 외우게 하여서 외우면서 그죠? 간하고, 그 다음에 거침에, 이제 침전에 있을 때라 하더라도 이게 뭐예요? 설 하면은 장님인가요? 설이 가까이 모실 설자. 가까이 모시는 이들은 그죠? 가까이 그다음에 설러니까 가까이 모시는 이들은 항상 경계하는 말을 두고, 그 다음에 임사에, 그 다음에 무슨 일에, 임사 그러면 대체로 이제 제사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되겠죠. 임사에 유고사지 도하고, 고사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고수, 사관들 이렇게 되는 거죠. 항상 이제 장님들로 하여금 옆에 그 도를 두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시를 외워서 항상 나를 깨우치도록 하고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안거에, 그래서 편안히 쉴 때에는 유사공지 송하여, 사공들이 암송하여서 사부실서하고, 사관은 그저 이 기록하는 것을 잃지 말고, 그 다음에 장님이 되는 거죠. 장님도 부실송, 외우는 이 암송하는 것을 잃지 않게 하여서 이훈어지라, 그냥 항상 가르침으로써 나를 모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다시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자면 위나라의 무공이 나이 95세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스스로를 뭐하게 한다. 아까 우리 저 공부하신 분들은
자강불식, 그죠? 항상 그치지 않고 자강불식하면서 진덕 수업하도록, 그죠? 이 자경문을 암송케 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덧붙인다면은 어쨌든 내가 늙었다고 나를 놔두지 말고 항상 좋은 말이 있거나 좋은 얘기들을 들으면은 나를 이렇게 경계시켜라. 그 얘기를 반드시 항상 나에게 해줘라라고 하면서 이른바 자기 주변에는 각 여러 분야의 신하들에게 다 이와 같이 다짐을 둘 정도로 자강불식 하신 분으로 유명한 분이죠. 다시 돌아가서 679쪽으로요. 그래서 억이다라고 할 때 억은 뭐 누른다라는 뜻도 있고, 그죠? 이제 함부로 방심해지는 마음을 눌러라 뭐 이런 뜻도 되고, 여기서는 억억이라라고 하면은 일단 뭐 주밀하고 주밀한 뭐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누르고 누른다라고 하는 것은 방탕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뜻이 들어가겠죠? 자, 이제 들어갑니다. 1장의 억억위는 유덕지우운이라. 자, 억억 주밀한 위, 그죠? 거동, 위험 있는 거동이 되는 거죠. 위험 있는 거동은 덕의 모서리니라 라고 할 때 우라고 하는 덕의 모서리는 이미 주역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주역 곤괴 6.25에 보면은 직방대라 불순무불리라, 그죠? 이 6.25에 대해서 직방대라고 이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시를 공부하시다 보면 나중에 공자가 이래저래 해석한 말씀이 시에 참 많이 나오는데, 특히도 이 대하편에 지금부터 나오는 이 글 가운데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공자가 직을 설명하실 때 말하면 직은 기 정야여, 그 발음이고, 방은 기 의하니, 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린이 군자 경이 직내하고 의방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공경함으로써 안을 곱게 하고 그 다음에 의로서 바깥을 방정하게 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덕의 모서리라라고 하는 것, 그죠? 덕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방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정의 개념이 모서리, 우라는 개념이고요. 인력유언하되 사람들이 또한 말을 두되 미철 부르라 하니, 그죠? 미철 부르, 참 이거 중요한 말인데, 밝은 사람이 어리석지 않음이 없다. 다시 말해 밝은 사람 치고, 스스로가 밝다라고 하는 사람 치고 틀림없이 꼭 어리석은 구석이 있더라라고 하니라, 이렇게 표현했죠. 자, 이 내용 또한 주역 개사전에 공자가 뭐냐면 일름일량지위 도요 계지자 선이요 성지자 선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지자 성이라 그러면서 인자 견지에, 그죠? 어진 사람이 볼 때는 뭐라고? 위지 인이라 라고 하고, 지자 견지에는 그죠? 위지 지라. 다시 말해서 인이 예지 신이라고 하는 이 5가지 덕 또는 4가지 덕이 들어오도록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항상 있듯이, 그런데 봄이면 봄만 얘기하고 여름 요것만 얘기하더라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뭐냐, 미철 부르라라고 하는 그 내용과 통하는 거죠. 서인지 우는, 서인들의 보통 많은 사람들의, 그죠? 서인들의 어리석음은 직이라라고 할 때 여기서 직은 주로라는 뜻이죠. 오직 주로. 또한 오직 유질이언이와 철인지 우는 영유사려로다. 자, 서인들의 어리석음, 그러니까 일반 보통 사람들의 어리석음은 또한 오직 뭐예요? 병폐 때문이거니와, 철인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또한 뭐다? 이에 어긋남이로다, 어김이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자, 요 내용 또한 어디에 있느냐면은 여러분들 다 찾아서 보세요. 중용 제4장에 보면은요, 중용 제4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도지불행야를, 도가 행하지 못하는 것을 지으로라, 나는 안다라고 공자가 표현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서 왜 그러느냐, 지자는 과제하고, 아는 자들은 뭐예요? 나 그거 알아, 이렇게 해줘, 그죠? 지자는 과제하다 그랬습니다. 지자는 알기 때문에 그게 알아, 그러니까 그냥 지나친다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우자는, 어리석은 자는 아예 뭐 알 생각도 안 하고, 그죠? 어리석은 알 생각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미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불급지. 우자는 자 불급지라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거는 도지불행, 도가 행하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도가 박지 못한 것. 다시 한번 도지불명야를 지으려라, 나는 아노라라고 표현하면서, 현자는 또 어질다라고 하는 소리는, 사람은 또 뭐예요? 너무 지나치고 표현하는 거죠. 현자는 지나치고, 그래 나 알아 하고 그냥 넘어간다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불초자,
현 했으니까 불초가 되는 거죠. 불초자는 어질지 못한 자는 아예 미치지도 못하더라. 그래서 도가 행해지지도 못하고 도가 밝지도 못한 것이다 라고 지금 공자가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항상 중용을 잡아서, 그죠? 중을 잡아서 우리가 도에 나아가야 되는데, 아는 자들은, 그죠? 아는 자들은 자기 잘난 체 하느라고, 그래, 나라 알아. 아까 조금 전에 표현했듯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도를 실천하는 게 중요하죠? 뭐, 나 그거 알아.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은 아예 실천이건 뭐고 알 생각조차도 안 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것이 서인지오는 역직유지리 연유와 철인지오는 역류사려로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다음 넘어가서요. 무경유인이면 사방기 훈지하며, 자, 경쟁할 것 없는 사람이라면, 경쟁할 것이 없다, 견줄 바가 없다. 견줄 바가 없다, 경쟁할 사람이 없다. 아, 저 사람하고는 더 이상 아무도 경쟁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사람이면, 그것을 우리가 맹자가 뭐라고 그랬죠? 인자무적이라 그랬죠.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인자무적. 지극히 인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사방기 훈지하며, 사방의 그 가르침을 삼으며, 그죠? 그 가르침으로 삼고, 유각덕행이면, 그죠? 덕을 깨달아 행함이 있으면, 그죠? 덕을 깨달아 행함이 있으면 사국이 순지하나니, 다 스스로 항상 깨우쳐서 행하는 것이 되는 거죠. 아는 것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하면은 모든 나라가, 온 나라가 다 순종하니, 따르나니, 그 다음에 우모 정명하여 꾀함을 크게 하고, 크게 한다라는 뜻이죠. 꾀함을 크게 하고, 정명, 그 명을, 그죠? 천명을, 내가 받은 천명 또는 내가 백성들에게 내리는 명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안정되게 하며, 그 다음에 원유 신고하며, 자, 역시 꾀함이라 계책이죠. 유는 여기서는 꾀할 유자하고 꾀할 유자입니다. 계책, 그죠? 꾀함이라고 하는 것은 방장 눈앞에 뭐 저기 처리하는 게 급급하게 아니라 먼 곳까지, 100년 후까지, 몇십 년 후까지를 내다보고 꾀해야 되며, 그 다음에 신고, 이때는 신이라고 하면 때신자로 여기서 해석해야 됩니다. 때로서, 그 다음에 그때 맞춰서 항상 적절하게 고하며, 경신위의라야, 위의를 공경하고 삼가여야 유민지 측이리라. 이에 백성들이 본받으리라 라고 표현했네요. 사전에 먼저 덕을 행하는데 나 스스로가 먼저 깨달아라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주역에 우리 계사전에 보면은, 계사하전이고, 주역 이괴에 보면 풍래 이괴에 보면 막익지라 혹격질이니라 라는 말이 있죠. 보태주지 말지라. 맨 마지막에 막익지라, 그 다음에 혹격질이니, 혹 칠 것이니, 칠격자가 혹, 막익지라 혹격지라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기다라고 할 때, 이기라고 하는 것은 먼저 여기 좀 표현했듯이 나 스스로가 먼저 인을 채워야 되는 거죠. 나 먼저 덕행을 깨우쳐야만이 그대 저절로 우러나와서, 지금 뭐냐면 사방이 다 본받고 온 사방에 온 나라가 다 순종한다, 이런 의미의 지금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스스로 깨우쳐 두고 먼저 실천해야 사방이, 그저 나를 본받는다, 백성들조차 본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장에 들어가서 기재우금하여 흥미란후 정하여 전복 걸떡이요. 그 다음에 황담, 그죠? 황담 우주 하나다. 여수 담락종 하나, 불렴 걸소와 망부 선왕하여 극공명 형 하나다. 자, 기재우금하여 그 지금에 있어서, 제니까 그 지금에 있어서 흥미라, 정사에서, 우정이니까요. 정사에서 흥하고, 여기서 흥이라는 건 미란이 일어난다라는 일어남이죠. 미란, 혼미함, 그죠? 혼미함과 어지러움, 미란이 일어나서 그 덕을 전복하고, 그러니까 지금 세상을 보니까
지금 세상을 보니까는 지금 위나라 때 그 무공이 시를 지었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여왕 때 일이다라고도 표현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세상 정사가 돌아가는 걸 보니까 그 정사에 미란이 일어났는데, 미란이 일어나서 그 덕을 다 전복시키고, 다 군주로서의 그 덕들을 다 엎어버리고 뭐 하더냐, 황담 우주라 그랬습니다. 다 술에 그저 빠져서 즐거워하도다. 황음에 빠지고 그저 황음에 쭉 빠지더라. 황폐하다라는 뜻에서 황담입니다. 다 술에 빠졌도다. 주역에서 보면은 주역의 맨 마지막 괴가 화수 미제괴가 되죠. 예, 미제괴 맨 끝에도 뭐라고냐, 그저 술에 그저 머리를 적시지 말라 그래서 유부음주라 그랬어요. 술을 마시는데 미도움을 둬라라고 했죠. 그런데 유기수면, 그 머리를 적시면 유부실시라라고 이렇게 표현했었죠. 유기수. 항상 술 마시는 걸 경계했습니다. 그죠? 유기수. 그 머리를 적시면은 그죠? 유부에 미도움에 유부의 실시라 그랬죠. 실시. 바로 다 잃을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마시는 걸 경계하는 것. 그 음주 유수라고 하는 것. 술을 마시는데 유수. 이 머리를 적신다라고 하는 것은 뭘 모르는 것이다? 공자가 뭐라냐면 부지절야라 그랬죠. 부지절. 그 절도를 알지 못한다. 부지절야. 절도 거꾸로 읽으면 뭐가 돼요? 철부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술을 경계하는 것이고, 결국 은나라가 멸망하는 것도 술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실은 술 때문이 아니죠. 핑계적은 그 사람이죠. 사람이 바로 덕을 엎어버린 데서 생기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4장입니다. 사황천 불상이시니 옆이 유천이라 무륜서 이망가. 자, 그러니까 이제 황천이다 그러면 하늘이, 사자는 어조사로 해서 그냥 여기서는 이에 앞에 이제 3장에 이어서 이런 뜻입니다. 저렇게 해서 다 뭐 하나 뺐구나. 다도다 하고 다시 3장으로 돌아가서 뒷문장 해석 안 했죠. 여수 담락종 하나. 내가 비록 그죠, 너였자죠. 내가 비록 저 담락에 그저 즐거움에 빠져서 따르지만은, 빠질 담자니까 즐거움에 빠져서 따르지만은, 그저 지금은 좋다고 끽끽대고 저 웃으면서 따르지만은 불렴궐소와 그 이어질 것을 생각하지 않는가. 다시 말해서 선대의 덕을 계속 이어서 나라를 유지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부구 선왕하여, 그저 선왕에게 부라는 건 펼부자니까 널리, 그죠? 널리 선왕에게, 그죠? 선왕에게 구하여서, 선왕에게 구한다, 선왕을 구한다라는 건 선왕의 도를 구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선왕의 도를 구하여서, 그 다음에 능할 극자입니다. 능이 밝은 법과 명형, 밝은 법과 함께 하려 하지 않도다. 그러니까 그 잊지 않으련가라는 것은 앞에 선왕의 도를 이을 생각이 없는가, 왜 이을 생각을 하지 않는가, 선왕의 도를 구하여서 그 밝은 법도를, 그죠? 밝은 법도를 왜 펴지 않는가,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4장. 그래서 이에 밝은 법도를 펴지 않으니까 이에 황천이 불쌍하시니가 되는 거죠. 황천이 하늘이, 그죠? 크나크신 저 하늘이 가상히 여기지 아니하여서, 그죠? 높이지 않는다, 숭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상히 여기지 아니하시니 옆이 유천이라 마치 저 흐르는 샘물과 같더라. 물이 흘러서, 그래서 물속에 무윤서이 망가, 서로 간에, 서로 서자죠. 서로 간에, 그죠? 서로 간에 빠져서 망하지 아니할까. 빠져서 서로 간에 망하지 아니할까. 그 다음에 수쿵야매하여 쇠소 정례하여 유민지 장이며, 저 수쿵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그저 일하는 거죠. 밤늦게 자면서 쇠소 정례, 저 조정에 뜰이 되는 거죠. 조정 안을 깨끗하게 쓸고, 그저 물 뿌리고 쓸어서 유민지장이면, 그죠? 백성들이 쓸어서 백성들의 빛남이 되면, 그러니까 쇠소 정례라고 하는 것은, 자, 수쿵야매 쇠소 정례라고 하는 것은, 그죠?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오직 백성들을 위한 정사에 몰두하면 이렇게 되겠죠. 거기에 최선을 다하면 그러면 오직 백성들의 빛남이며 백성들의 빛남이 되며 이렇게 되죠. 백성들이 우러러 받드는 사람이 되며 그 다음에 수이 거마와 궁시 용병하여 내 거마와 궁시와 용병들을 닦으며 거마와 궁시 용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전부 다가 전쟁할 때 필요한 것들이라는 거죠. 자, 이것이 그래서 그것을 닦으며 그 다음에 용케 융작하여 항상 경계하여서 뭐를 경계한다? 융착. 그죠? 저 변방에서 그죠? 변방 융이라고 해서 군사용입니다. 저 변방에 그 군사들이 일어날 거를 다시 말해서 그 병난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병난이 일어날 것을 경계하여서 용적 갈적자입니다. 저 만방까지 그죠? 만방에까지 가게 할지어다라는 것은 저 변방에까지 우리가 이렇게 지금 내치를 튼튼히 하고 너희들이 혹시 쳐들어온다 그러면 언제든지 너희들을 방어할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조심할지어다 이 표현입니다. 자, 이 내용은 주역의 택지 취계에서 그대로 공자가 표현한 말이죠. 땅 위에 지금 연못물이 이렇게 모여있는 모습을 보고 택지 취계 취계라 그랬죠. 택지 이 취계에 바로 뭐라고 했어요? 제융기. 항상 뭐예요? 공자가 이 택지 취계의 상을 보고서는 제융기. 모든 융자 그냥 이렇게 써야 되죠. 융기. 뭐예요? 병기들을 소재해 두고 라고 했던 말 기억나요? 병기들을 소재해 두고 그 다음에 개 부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것까지를 경계해야 된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게 바로 공자가 가만히 보면 대억편에 있는 시를 유별나게 굉장히 좋아하신 것 같아요. 뒤에 또 개부르라라는 말이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택지 취계, 택상 지죠? 땅 위에, 그죠? 땅 위에 그 연못물이 있는 것이 취니. 그러니까 연못이 있으니까 요 위로 모든 것들이 다 모여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 두루두루 모여들게 하려면 항상 우리가 사완이 예방지, 미리미리 환란을 생각하면서 예방한다라는 뜻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항상 뭐냐면 옆에 나라 내치는 잘 됐다 하더라도 또 어찌 변방적들이 침입해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은 이 군사력을 기본적으로 잘 키워놓고 그 다음에 언제 쳐들어올지, 언제 우리가 불의의 사태가 날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제4장의 내용이고요. 이 내용이 다시 한번 제5장에 가서 반복이 됩니다. 뭐라고 됐냐면은 진리 인민하여 근이 후도하여 용계 부르요. 그대로 나오죠. 개부르라고 하는 말. 그죠? 택지 취계 그 대상전에 나오는 말이죠. 질이 인민하여. 그래서 내 인민들에게 질정하여. 그죠? 질정이다라는 건 여기서 질정은 바로 안정시킨다라는 거죠. 질정. 질정이라 그래서 안정시키고 바탕질자니까 내 인민들을 그저 편안하게 그저 질정시키며 안정시키며 그 다음에 이 후도 내 제후들의 그죠? 내 제후 너 제후 여기서는 내 제후 지금 이게 지금 뭐가 되냐면 무공의 시로 보자면은 그죠? 너 제후 이런 뜻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민들이 되고 바로 너 제후 그죠? 제후들의 법도를 삼가 용계 부르요. 또 너 제후들의 그죠? 너희 제후들의 법도를 삼가서 항상 불의의 사태, 미리 헤아리지 못하는 사태를 경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신이 출화하여 내가 출화 말을 램을 삼가고 이거 풍택 중북계 유명한 말이죠. 출기연에 뭐예요? 풍택 중북계에 풍택 중북계니까 구이효에 대해서 그죠? 명하기 제음이언을 기자화지로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공자가 개사전에 설명한 내용이 있었죠. 출기연에 뭐면 선이면 그죠? 선하면은 천리 밖에서도 응하고
불선하면 천리밖에서도 어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말을 내는 것을 삼가며 또 경히 위하여 스스로가 내 위의를 공경히 하여서 네 거동을 공경히 한다라는 게 결국은 조심스럽게 하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무불유가 어다. 그 다음에 유순하면서 부드럽게 하면서 아름답게 하지 아니함이 없을지어다. 탕탕하지 말고 그저 늘 부드럽고 항상 아름답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백규지점은 상가 마야 언니와 백규에 그저 하얀 저 홀에 있는 그 오개티는 오히려 가히 갈 수 있거니와. 다시 말해서 오개티가 있다 그러면 갈아내서 없애버리면 되겠지만은 사언지 점은 여기 그죠? 이에 말하는 것에 말에 무슨 흠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은 불가위엔이라 가히 어찌할 수 없느니라. 말은 이미 한번 뱉어버리면 끝이죠. 그러니까 말에 만약에 흠이 있다. 그러니까 항상 위정자로서 말을 내는데 조심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있는 이 백규지점은 상가마야 언니와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자꾸 앞주에 그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에 보면 남용이 그죠? 일일 삼복 차장이언을 이렇게 되어 있었죠. 남용이라는 건 남궁경숙입니다. 공자의 조카 사이가 되는 제자가 되는 거죠. 맹씨 집안, 그러니까 그 노나라의 맹씨 집안의 그 자손입니다. 후손입니다. 그 남궁경숙이라고 표현한 것은 남쪽에다가 집을 지었다라고 해서 남궁이라고 되어 있죠. 남궁경숙, 요경숙자를 쓰던가요? 남궁경숙이란 건데요. 그 남용이 하루에 삼복, 이 장을 3번씩 반복하거늘 이 공자의 기형지자로 처지하시니라. 공자가 그저 자기 형의 자식으로서, 그러니까 여기다 자식으로서 사위 삼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처지를 사위 삼았다. 그 다음에 딸을 아내 삼았, 시집 보냈다. 상관없습니다. 바로 이 억시의 제5장에 나왔던 이 내용입니다. 논어에서 우리 한번 공부하셨고요. 그 다음에 제6장입니다. 무의유언하여, 그죠? 무의유언하여 무알구이어다. 쉽게, 그죠? 함부로 말을 내지 말아서 무알구이어다. 구차하게 하지 말지어다. 함부로 말 냈다가는 그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차하게 하지 말지어다. 말 한번 내려면 항상 늘 조심하고 생각하라 이런 뜻입니다. 더더욱이 위정자의 말들은 더더욱 조심해야 되죠. 근데 요즘에 정치가들은 그 말도 아닌 말들을 마구 뱉어놔가지고 항상 구설수에 오르는 거죠. 그 다음에 망문, 짐, 설리라. 그죠? 짐이다 그러면 너란 뜻이 되는 거죠. 보통 명사로, 그죠? 짐에, 그죠? 내 혓바닥을, 그죠? 내 혓바닥을 잡지 못하느니라. 잡아줄 리가 없다 이 소리. 혓바닥을 누가 잡아줘요? 그죠? 지 입에서 지가 놀리는 혓바닥. 그러니까 내 혓바닥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느니라. 언불가서인이라.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그냥 가게 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말을 함부로 내뱉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무신불수며, 무언불수며. 말은 그죠? 말은 내가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 말했다. 틀림없이 언젠가 복수하죠. 이거는 식구간에 더욱더 조심스러워야 될 말들입니다. 아무리 가깝더라도 말은 함부로 내지 말라. 만약에 나한테 그죠? 말이 거슬리게 들었다. 반드시 뭐한다? 복수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말은 갚지 않음이 없으며 무덕불본이. 역시 내가 누구한테 은덕을 입었다 그러면 그 덕을 갚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돼 있죠. 덕은 갚지 않음이 없으며, 그러니까 덕은 덕으로서 보답한다라는 말이 있죠. 자, 이 논어에 다시 이 내용 나옵니다. 덕은 갚지 않음이 없다 그럴 때 누가 선생님 물어봤던 거죠. 이덕보원이면 그죠? 덕으로서 원망함을 갚으면 어떻습니까? 라고 공자한테 물어봤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덕보원, 이거 헌문편에 나오는 내용일 겁니다. 헌문편. 이덕보원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그러면 무엇으로서 덕을 갚겠는가? 라고 물어봤죠. 하이보덕고 그랬더니만은 그래서 어떻게 되냐? 보원이요. 원망함은 고등으로서 갚고, 그죠? 이건 아니다. 이건 틀리는 얘기다. 이거는 지금 이제 도가에서 하는 말이었었고,
고둠으로써 보원, 그죠? 고둠으로써 원망을 갖고 그 다음에 이덕 보덕이라 그랬습니다. 덕은 덕으로 갚아라 이 소리가 되는 거죠. 덕은 보덕. 바로 이 내용도 역시 대하억편에서 나온 내용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덕은 갚지 않음이 없으니 내가 누구한테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 꼭 갚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선지가 필류여경하고 적불선지가 필류여항이라는 말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우붕우와 서민 소자면, 자, 벗들과 그 다음에 서민의 자식들이 되는 거죠. 벗들과 벗들과 서민과 소자들에게 서민과 소자들에게 은혜롭게 하면, 그죠? 은혜를 베풀면 자손승승하여, 결국 뭐냐, 위정자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위정자로서 내가 붕우들과 서민들과 소자들에게 은혜를 베푸면 자손이 승승이라면 계속 이어져서 만민미 불승하라. 만민들이 받들지 않음이 없으리라. 항상 그죠? 항상 덕으로서 갖고 말은 함부로 내지 말고, 그죠? 항상 덕치를 하고 말은 함부로 내지 말고. 그 다음에 7장입니다. 시 이유 군자 한대. 자, 내가 군자를 버탐을 벌진대. 자, 군자를 버탐을 벌진대 어떻게 되느냐? 자, 짐유이한하여 내 얼굴을 이한, 그죠? 내 얼굴을 항상 부드럽게, 그죠? 부드럽게 하고, 이 집자는 화할 집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하면서 부드럽게 할까. 다시 말해서 온화하게, 그죠? 온화하게 하여서 불하유건 하나다. 그죠? 불하유건. 하자는 원래 멀 하자인데요. 여기서는 어떻게 썼나요? 하자를 어찌 하자로 그죠? 무슨 어떤 허물이 있게 하지 않는가 하도다. 그죠? 내가 지금 버탐을 가만히 보는데 얼굴을 유별나게 더 부드럽게 해서 혹시 무슨 허물이 있지 않는가 하도다. 그런데 자, 상제이시란데 상불교 우옥눈이, 그런데 가만히, 그죠? 내가 상자는 볼상자입니다. 내가 그 집안에 있는 것을 볼진데 오히려 옥루, 저 방구석에 있어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여기서 내가 내 집안에 있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군자 거기 실하여가 되는 거죠. 군자가 그 집에 거처한다. 군자가 그 집에 거처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군주가, 왕이 자기 집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되는 거죠. 집무실에 집무를 보면서 정사를 내는데, 그죠? 내는데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방구석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아무도 안 보는 혼자 있다 하더라도, 아니면 너하고 나하고 단둘이 있다 하더라도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하지 않으니 무할불련이라, 그죠? 불련이라 나타나지 아니함이 없는지라,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말지라. 다시 말해서 저 밖구석에 혼자 있더라도 뭐예요? 결국은 다 드러난다 이 소리가 되는 거죠. 망녀 운구라 하느니라. 또 역시 뭐예요? 운구 보지 못했다. 그죠? 보지 못했다라고도 무왈,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무왈에 뭐가 들어가냐면 불련. 야, 내가 저 방구석에 있는데 어떻게 내 하는 행동이 나타나겠는가? 그 다음에 또 누가 나를 보는 이가 어떻게 없다. 이런 소리 무할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자, 군자는, 다시 말해서 위정자가 된 이는 그 일거수일투족이 다 알려지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알려지게 마련이더라. 신지격사를 불가 탁사이온 신가 역사라는 말, 중용에 이 내용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가 다 상제이실한데 상불개우 옥루하니라고 하는 것도 인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지격사를, 뒤에 있는 사자는 전부 다가 어조사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어조사로 사 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걸 항상 생각하라 이런 의미에서 3사를 쓴 거죠. 3번 사자를 썼습니다. 자, 신지격사를, 여기 하나 빠졌다. 신이 이르르심을
진이 이르심을 불과 탁사이온 헤아릴 탁자가 되는 거죠. 가히 헤아리지 못할진데 하물며 가히 신과 싫어할 역자입니다. 솔사자는 싫어하랴라는 내용이죠. 이 내용은 자 중용에 인용이 되어 있는데요. 684쪽 앞주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요. 거기에 보면은 자 여기 보면 자사자왈 자사선생이라라고 할 때 자사자라 이렇게 쓴다 그랬죠. 자사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 부동 이경하며 군자는 움직이지 아니하여도 공경하며 꼭 움직여서 뭐 행동을 나타내는 게 아니죠. 그냥 그 사람한테서 풍겨져 나오는 인품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아까 보태지 말라 그랬습니다. 저절로 네 스스로가 가득 채워지면은 나타나게 돼 있다. 그래서 맹자가 대인에 대해서 광휘지 이렇게 표현했었죠. 충실하면은 빛남이 된다. 광휘집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아니하여도 사람들이 너를 공경하며 불언이신 말하지 아니하여도 굳이 뭐라고 말하지 아니하여도 사람들이 다 너를 믿는다라고 하셨고 자, 이 얘기는 중용체 33장입니다. 33장에 나오는 내용이고 말하지 아니해도 자 믿었게 하라 이런 뜻도 되고 그러니까 말하지 않을 때라도 항상 믿었게 하라 이런 뜻도 되지만 어쨌든 말하지 않더라도 네가 그저 가득 채워진 사람이라면은 바로 사람들이 다 믿는다 하셨고 또 5월 부미지 현인이 성지 불가엄이 여차인저 하시니 또 은미한 것이 나타나니 은미하면 은미할수록 사람들이 더욱더 알고 싶어하죠. 그러니까 더욱더 잘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지 진실로 가히 가릴 수 없는 것이 이와 같으니 다시 말해서 아무리 방구석에 처박혀 있더라도 다 그죠? 드러난다라고 했습니다. 차는 정 심성지 근공연을 정심성이 이것은 바로 정심 마음을 바르게 해서 뜻을 정성되게 하는 그죠 극미 아니 극대한 그죠 극대한 지극한 공의건을 이 무공이 급지하니 무공이 이에 이르렀으니 즉 역 성현지 도이로다 그죠 다 위나라 무공 같은 경우는 이 정도가 되면 성현의 무리로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 중용 33장과 중용 제16장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제가 뒤에다 이걸 안 썼네요. 그래서 그 뒤에 신직 역사를 불가 탁사연 신과 역사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있을 겁니다. 꼭 찾아서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8장입니다. 벽이 위덕을 비장 비간이 그죠? 벽 이때는 임금벽자입니다. 바로 임금인 너조가 되는 거죠. 벽이 임금인 내가 위덕을 덕됨을 그죠 덕됨이다라는 것은 덕을 행하는 것을 이렇게 덕을 행하는 것을 착하게 하고 장이라면 착할 장자죠. 착하게 하고 또 아름답게 할지니 숙신이지하여 이 지라고 하는 것은 내 용모 행동거지의 지가 되는 거죠. 행동거지의 지가 되니까 항상 내 행동거지를 숙신 맑고 삼가게 그죠 착하게 하고 삼가서 불건우 위의하다 그 위의에 거동에 내가 행함에 거동에 불건 허물하지 그죠 허물되게 하지 말지어다 그죠 불참 부적이면 참남되지 아니하고 그죠 참남되지 아니하고 해침이 없다면 그죠 스스로의 그 덕됨에 해침이 없다면 선불위측이 위측은 법도가 되지 아니함이 거의 없음이 투아이도에 그 마치 뭐와 같으냐 투아이도에 보지이리니 나에게 그죠 아니 뭐죠 나에게 복숭아를 던져주면 누군가 나한테 복숭아를 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너에게 저기 오얏을 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반드시 뭐예요 보답을 하게 된다 아까 그 말은 그죠 반드시 갖게 되고 덕은 덕으로 갚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갚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다. 갚는데 피동이 각이라 또 저 어린 짐승에게서 뿔을 구함이라 실홍소자니라 실로 소자를 무지개 홍자가 되니까 뭐 어질어질한 거죠. 저 나타나지도 않는 거니까 소자를 어지럽게 한다. 이 소리는 뭐냐면은 우리 빈지초연장에 나타난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사람이 내가 도리라고 할 때 도리는 우리가 도리원시 있죠. 두보의 도리원시 했듯이
도라고 하는 것은 복숭아 도자 오얏리가 되니까 이렇게 영특하고 똑똑한 그 사람들을 도리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렇게 실한 과일을 주면은, 그죠? 먹음직스러운 과일이니까 이게 결국은 덕이 되겠죠? 이렇게 주면 반드시 내가 널 덕으로서 갚는 건데, 그런데 술에 취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저 어린 짐승에 뿔이 있어요. 그래서 저 어린 짐승한테 뿔을 구하는 것이라. 이거 도대체가 술에 취해가지고 말도 않는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하더라. 이거는 소자를 어지럽히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빈지초연편 제5장 소화에 나오는 거죠. 거기 뭐라냐면 비연이란 물어나며 말이 아닌 것은 말하지 말고, 그 다음에 비유란 물어하고 따르지 못할 것은 말하지도 말고, 그 다음에 유취지언을, 그 다음에 취해서 내는 말을, 그저 비출 동각하랴. 취해서 내는 말을 보면은 소화편은 여기 없어요. 이건 대하입니다. 저 어린 그 염소한테서 그죠? 뿔 없는 염소를 내놓으라 하더라 라고 했던 그 내용과 연관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제정신한 상태로 저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히려 다루도록 어지럽히는 일이더라. 거기 위에 보면은 이건 뭐 다 나온 내용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제 9장입니다. 임염유목의 이 억편 보면은 두루두루 웬만한 유학 경전 공부 다 돼요. 임염유목의 언면지산이라. 자, 임염유목이라고 하는 말은 저 교원편에서도 소화 교원편에서도 한번 나왔어요. 우리가 교원영색한다라고 할 때 거기에 임염유목을 군자수지라라고 했던 게 나왔었습니다. 임하면 들게 임자고 여기서 염자는 물들일 염자가 되고 유는 부드러울 유 나무 목자인데 그냥 여기서는 야들야들한 그냥 부드러운 나무 그랬는데요. 교원편에 나오는 임염유목이라고 하는 저기 부들부들하면서 야들야들한 나무를 군자수진이라 군자가 심었다. 다시 말해서 그때 임염유목의 임이라라고 하는 것은 고약한 우리 논어에 보면은 그저 생녀인 내임을 빚어 소인컨대 기후 천유지 도야인저라고 했던 말이 있을 겁니다. 저 얼굴빛은 사나우면서도 그죠? 얼굴빛은 뭔가 위태위태로우면서도 속으로는 고약한 자를 저 소인에게 비유하자면 마치 담장을 뚫고 넘어가는 도둑놈과 같다라고 비유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그때는 임염유목이 소인을 얘기했는데 여기서 똑같은 임염유목을 쓰면서 이거는 뭐냐면 부들부들하다, 온화하다, 공순하다 이런 뜻으로 여기서는 쓴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쓰였다는 것이 지금 교원편과 억편에서 볼 수 있네요. 그 부드러운 나무를 면지산이라 부드러운 나무에다 실을 메었느니라. 실을 메었다라는 건 나도 저런 부드러운 나무처럼 그저 부들부들 보거나 하면서 공순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기르겠다 이런 뜻이 있겠죠. 면지산 오는 공인은 온화하면서 공순한 사람은 유덕지기니 덕의 터전이니라. 그죠? 덕지기인이라 그랬네요. 덕지기 혹시 어디서 본 기억나나요? 오는 공순 잘 살펴보면은요 두루두루 다 연결되는데 덕지기 공자가 뭐예요? 구덕괴를 표현하면서 그죠? 구덕괴를 표현하면서 천택리괴가 있었죠? 천택리괴에 대해서 리는 덕지기하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천택리괴가 맨 첫 번째 나와요. 구덕괴. 그러면 우리가 정전법으로 이렇게 볼 때면 리 첫 번째니까 일육수에서 바로 여기 해당되는 거죠. 일육수가 되고 또 자 이거를 그대로 뭐예요? 태극도로 이렇게 표현하자면 바로 여기 맨 아래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일할 수가 되는 거죠. 수에 대해서 홍범에서 오행의 일할 수는 뭐라 그랬어요? 모라 그랬죠? 사람의 모. 모는 뭐다? 공이라 그랬죠. 그대로 통하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오는 공인은 덕지기하라 이렇게 통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천택리괴는 주역에서 예절괴라 그랬죠. 그 예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낮추는 겁니다. 낮추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공경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는 공인은 덕지기인이라. 공자가 시를 얼마나 연구를 하셨으면 두루두루 보실 때 그죠? 다 연결하게 만들었습니다. 기후 처리는 고지 화원의 순덕지행이거든. 그 오직 처리는 고지 화원의 그죠? 말로써 말을 고지 화언 그죠? 말을 고해줌에 덕을 순이하여서 그죠? 고해주는데 덕을 순이해서 또 행하거든.
말을 고해줘. 철이는 맞아요. 누가 나에게 그죠? 말을 고해주는데 덕을 수운히 하면서 행하면은 아니 참 철이는 이때 화언을 지금 화언이다 그럼 밑에 있는 그 해석으로 보자면은요, 그 앞주의 두 번째 줄에 보면 화언은 고지선언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옛 성인들의 좋은 말씀 이런 뜻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 철인 밝은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누가 있죠? 누가 이 옛날에 그 성현들의 좋은 말씀을 고해주면은 어떻게 된다? 내가 그 덕을 순이해서 그 덕에 나아가서 그대로 행동하고 이 소리입니다. 그대로 행동하고 기우오이는 오직 저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돼요? 어리석은 사람은 도리어 복자입니다. 어플 복자가 복위 아차만하니 도리어 에이 뭐 그런 말이 있냐 말도 안 되는 그저 그 행하기도 어려운데 라고 하면서 도리어 나를 참남때다라고 하니 그죠 나를 믿지 못한다 이 소리죠. 나를 그저 믿지 못한다라고 하니 참남때다고 하니 민강유 심이로다 백성들에게는 각각 마음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백성들에게 각각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각각 타고난 기질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해주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대로 철인 같으면 밝은 사람 같으면은 덕에 나아가서 행하는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 같으면 오히려 에이 뭐 그런 말이 있으면서 오히려 더 어기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공자가 어떻게 논어에서 상지하우는 그죠 가장 높은 사람과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불이라라고 표현한 말이 있죠. 상지하우는 바로 불이라 그죠? 옮기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상지하우 가장 최고의 높은 사람과 저기서 상지가 바로 철인에 해당되고 하우는 여기서 그대로 우인에 해당되는데요. 그 내용을 그 앞주의 세 번째 줄에서 주자가 뭐라고 표현했느냐? 자, 그 일단 맨 마지막에 우지상월지원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어리석은 자와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는 서로 그저 서로와의 그 거리가 넘는 거니까 서로와의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상지하우의 개념이에요. 그 다음 10장입니다. 오호라고 할 때는 어자가 오라고 읽는다 그랬죠. 오자 오호소자요. 그죠? 오호소자야. 미지 장부와 소자들이요. 그죠? 그 장부 착하고 그렇지 않은 것. 그죠? 착하고 착하지 못한 것을 알지 못하는가? 그죠? 미수휴지라 손으로 잡아줄 뿐만이 아니라 뭐뭐 할 뿐만 아니라 뒤에 그죠? 언시지사며 그죠? 손으로 잡아당겨서 잡아줄 뿐만 아니라 또한 직접 일로써 보여주며 그 다음에 보여줘. 언자는 뭐예요? 그냥 어조사로 그 말 붙이기 위해서 그냥 네 글자 맞추기 위해서 그냥 쓴 겁니다. 그 다음에 비면명지라 대면을 하고 명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되느냐? 언시기이라 바로 그 귀를 잡아당겨노라. 다시 말해서 귀까지 잡아당겨서 그렇게 자세하게 알아듣도록까지 가르쳐 줬노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차왈미지나 설령 그래서 알지 그래 그렇게도 가르쳐 줬는데 다시 말해서 너 술 마시고 흥청흥청하다가는 결국 뭐야 나라 망한다. 그죠? 넌 몸까지도 망친다. 그렇지 않고 자 옛날 성현의 말을 따라가면 지금 아까 9장에서 얘기하는 철인과 어리석은 사람이 두 개를 비교를 했죠. 그리고 10장에 들어가서는 어리석은 자만을 하나 들어서 표현했습니다. 왜? 철인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알아서 다 따라갔으니까.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손으로 잡아서 끌고 일로도 보여주고 또 대면하고 그렇게 해라라고 명했고 그 다음에 또 귀에까지 잡아당겨가지고서는 또 알아듣도록까지 얘기해 줬는데 그래 좋다. 그렇게 해서 설령 못 알아들었다. 알지 못한다고 해보자. 그런데 너는 어떤 사람이냐? 역기포자다. 너 이미 나이 들 만큼 들어서 장가가고 그죠? 자식까지 낳지 않았느냐 이 소리입니다. 역기 또한 자식을 품었도다 하니까 그죠? 나이 먹을 만큼 먹고 장가가서 자식 낳고 어른이 되었으면 이제 좀 사람이 좀 바꿔줘야 되지 않겠느냐? 얘 옛날에 총각 때 살 때처럼 왜 맨날 술 마시고 그저 이 정치는 내버려두고 어떻게 그 지경이냐 이 소리입니다. 민지 미영이면 백성들은 자 미영 자만하지 일단 가득 찼다.
네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그렇게 오만하지 아니하면 이런 뜻이 되니까 지산 겸쾌에도 바로 이게 되는 거죠. 하늘은 가득 찬 것을 미워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은 또 어떻게 돼요? 저 거만한 자 미워하고. 그래서 지산 겸쾌의 그 공자가 단전에서 표현하는 말이죠. 백성들이 그래서 자만하지 않으면 숙지 그 다음에 뭐예요? 막성일이요. 누가 일찍이 알고서 그렇게 그죠? 누가 일찍이 알고 늦도록 그렇게 하겠는가? 아닌가요? 자만하지 아니한다면 맞죠? 자만하지 누가 일찍 알면 늦게 이루리요. 자만하지 않는다면 하면 자만하지 않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백성들이 자만하지 않는다면이라는 거 자만하지 않고 스스로 겸손히 해서 아까 지금 명하는 말들 스스로가 다 알아듣는다면은 그죠? 누가 일찍이 깨달았고 그죠? 늦도록 이것을 하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애초부터 뭐예요?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됐죠? 그 다음에 누가 일찍 알았으면 일찍 깨우쳤을 텐데 이렇게 되네. 일찍 깨우쳤을 텐데 누가 지금 내가 지금 이전에 그 무공이 어떤 경우냐면은 내가 좀 젊었을 때 자만했기 때문에 그죠? 자만했기 때문에 내가 뒤늦게야 지금 이러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함이 중요하다라는 걸 표현했고 그 다음에 11장입니다. 호천 공소하시니 아생 미락이로다. 시몽몽이요 아심 참참이라 그랬네요. 저 큰 하늘이 호천이 심이 공자죠. 매우 밝아서 그 다음에 아생 미락이로다. 내 삶이 즐겁지 아니하도다. 호천이 매우 밝으시니 내 삶이 즐겁지 못하도다. 왜 그래요? 즐겁지 못하도다. 남겨둡시다. 왜 그럴까요? 시몽몽이요. 그저 내 몽몽함을 보고 또 아심참참이라 내 마음이 근심되느니라. 그렇게 깨우쳤는데도 이렇게 꿈에 잠긴 듯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참 근심되도다. 그 다음에 회의순순하니 너에게 뭐예요? 순순하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는데도 청아막막하나다. 내 말을 듣기를 어떻게 돼요? 막막하게 하도다. 건성으로 들었도다 이 소리입니다. 비용 미교요. 그죠? 가르침으로 비용 쓰지 않고 삼지 않고 도리어 위 학하나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서 스스로를 교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포악함으로써 백성들을 괴롭힌다라고 아닙니다. 이건 참 그 소리 아니다. 가르쳐 줬는데도 그죠? 지금 내 말을 듣지 않고 그죠? 내가 너에게 지금 너의 몽몽함 항상 술 마셔가지고 술취해서 꿈꾸는 듯한 것을 보고 참 뭐예요? 내 마음이 지금 참참하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너에게 알아듣도록 순순하게 가르쳐 줬는데 내 말을 듣기를 어떻게 돼? 막막하다. 그냥 그 건성건성으로 듣도다. 내가 지금 말한 것을 뭐예요? 가르침으로 삼지 않고 도리어 그걸 가지고 포악함으로 삼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그걸 나를 괴롭힌다라고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왜 그렇게 자꾸 나한테서 귀찮게 하세요? 흔히들 그렇죠. 자식 잘못되는 거 보고 부모가 뭐라고 하면 잔소리나 한다 그러고 그죠? 왜 시비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더라라는 겁니다. 하물며 자 그다음에 위정자로서 누가 가난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시비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차왈미지나 영률기모하다. 설령 알지 못했으나 아까 또 했지 이미 뭐가 됐어요? 이미 늙었더다. 늙었으면 좀 뭐 해야 돼요? 깨우칠 줄 알아야 되죠. 우리가 공자가 겁의 곡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나이 50이 되었는데도 지난 49년 동안의 잘못을 깨우쳐서 그죠? 공자가 아니라 그 겁의 곡이 스스로를 깨우쳐서 나중에 죽을 때까지 항상 늘 잘못된 것을 고치고 고쳤도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좀 늙었으면은 뭐 해야 된다? 좀 철 좀 들어라 이 소리예요. 늙도록 그렇게 철도 안 들었느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다음
여기서도 나오는 시가 그게 있죠. 소년이로 항남성하니라는 뜻이 있죠. 소년은 그죠? 쉽게 늙고 배우기는 어려우니 라고 했던 그 시가 있습니다. 그 내용도 있는데, 자, 늙도록 어느새 보니까 늙었더라 해서 젊은 날에 부지런히 힘써서 가르침을 깨우쳐야 했는데, 자, 늙도록 깨우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가 탄식하는 말입니다. 그 밑에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앞줄의 두 번째 줄에 보면은 그 모는 노야니 이렇게 돼 있죠. 모는 늙었다라는 건데, 원래 기로라고 할 때 기는 60노인 기자이죠. 늙을 노자 밑에 날일자 있는 거. 노는 70노인인데요. 모는 어떻게, 모는 뭐라냐면 80, 90알 모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통 8, 90세를 모라라고 하더라. 8, 90대면 왜 모라고 해서 밑에다 털모자 했을까요? 다시 까만 머리 나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좌사소, 이때 지금 좌사가 나이가 이미 저기 뭐야 그 95세일 때라고 말했다. 지금 무왕이 이제 늙도록 이제 늦게사에 좀 깨우쳤다 이렇게 표현해서 95세에 이제 이 시를 지어가지고 날 늙었다 하지 말고 항상 자나까나 내 옆에서 이 시를 외우고 그죠? 하라 이런 뜻입니다. 오호 소자야 고이 구지하노라. 그래서 이제 뒤늦게 깨닫고서는 이제 아까도 내죠 소자들이여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은 소자들이여 내가 그죠 너에게 구지니까 옛법 이런 뜻입니다. 옛법 지자도 역시 뭐예요? 여기서 어조사로 이렇게 쓰인 건데 어조사로 너에게 그 옛것을 다시 말해서 옛법을 너에게 가르쳐 주너라. 청룡암명. 그래서 내가 그 꾀하는 것을 내 계책을 잘 듣는다면은 서무대회리요. 그죠? 거의가 그죠? 크게 뉘우칠 일이 없고 그죠? 천방갓난이라 하늘이 바야흐로 어려운지라 그다음에 왈상궐국이러니 그래서 장차는 그 나라를 잃게 한다. 그죠? 잃게 한다라고 할 것이니 취비 불원이라 취한 그 비유를 취한 것이 멀지 않은지라 항상 언제든지 간에 이 말 안 들으면은 가까운 곳에서 그죠? 이 바로 내 옆에서 망할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호천 불특이하늘 하늘은 결코 뭐예요? 어긋나지 아니하거늘 틀림없이 하늘은 이 말대로 할 것이다. 회유를 기덕하여 그 덕을 뭐예요? 구부려서 그러니까 구부린다라는 건 그 덕을 사특하게 하여서 비민대극하나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크게 다급하게 하도다. 백성들로 하여금 크게 다급하게 하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은 머지않아서 그럼 내 권력을 전복시킬 것이다. 내 권력을 그저 내 나라를 전복시킬 것이다. 내 자리를 그저 백성들이 내 자리에서 쫓아낼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문왕이 자 이제 젊은 시절에 술 마시면서 방탕했던 것들을 후회하면서 95세 때 깨우쳤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우침이라는 것은 자 늙어서라도 깨우쳐서 바르게 행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 중간중간에 그 논어나 주역이나 관련된 중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여러분들 공부 차원에서 한번 쭉 찾아서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 편 하는데 1시간 걸렸네요. 큰일 났다. 5분만 쉬었다 합시다.